오늘이 이것이 20번째입니다. 20번째 세미나 된 거고요. 제 기억에 그래요. 전번까지 한 게 19차고 20차째입니다. 네, 끝까지 강분도 있고 끝까지 국강분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접한 것은 이것이 이제 앞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 성경 공부라고 하면은 이것은 균합식입니다. 균합식 성경 공부로 해서 이렇게 그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실제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본문을 살핍니다. 본문을 살피고 본문에서 살폈던 그것이 그때 당시에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게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목사님 목소리 좀 크시면 안 될까요? 적은가요? 네, 적어요. 좀 크게 할게요. 네, 크게 해주세요. 제 목소리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가 예. 조그만 거 소형 마이크 있어요. 예. 그거 필요하시면 그거 사용하셔도 돼요. 저희 주세요. 네, 다음에 가지고. 네, 다음에 주시고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적다는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네. 얘기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이 교재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책을 쓰신 분이 이근영 목사님이십니다. 수성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원래 목사님의 안양에 있는 서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이근영 목사님의 그 책을 가지고 원래 목사님이 제가 그때 위 목사로 있을 때 요청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 이거를 해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교재를 만들게 됐고요. 근데 오랜 세월 배워도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균합식 형태로 이렇게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분이 쓴 것을 통해서 구절구절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져서 질문이 이게 실제 뭐냐? 그런 것들을 던져서 서로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이제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이제 이렇게 한 번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서 하잖아요. 하다가 그냥 하기 싫으면 통과하면 뒤에 사람이 받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또 준비 안 됐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말을 해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들을 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한번 서로 보고 한번 읽어보고 하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구원이란 무엇인가인데 구원의 일과정 돼 있잖아요. 근데 구원의 일과정하고 일과정 중에서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 1권, 2권, 3권으로 돼 있어요. 3권으로 돼 있고 한 30과 정도 됩니다. 1권에 한 10과 정도씩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구원의 이 과정은 은혜로 이미 받아서 완성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거고요. 서론적인 부분을 하고 여기서는 구원의 개념하고 구원의 개념 그러면 구원을 어떤 것을 구원이라고 하느냐 요 개념을 잡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그런데 은혜로 이미 받아서 내게 완성된 구원은 어떤 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제2과정에서는 성화적인 부분을 다뤄요. 성화는 말은 이제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영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영육을 통해서 영이 자라가는 부분들 성화되어져 가는 부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게 실제적으로 영이 자라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 불합격에서 자라가서 내게 실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실제 다뤄져요. 이과 그러니까 3권까지 하고 4권, 5권은 그래요. 그 다음에 그 3과정은 미래에 근데 이 과정은
믿음으로 지금 이미 받은 권이잖아요. 과거에 받은 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이 영은 이미 권 받은 거예요. 은혜로 이미 받은 건데 그 다음에 영이 자라가는 구원을 성화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지금 행위 믿음으로 받는 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과정은 그렇게 끝나고 3과정에 가면은 4권, 5권, 6권, 7권 네, 7권까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0과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7권 영화권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화권은 이제 지금 현재 조금 중단이 되니까 바로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고하고 있는데 완전히 한 10과 정도는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 것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1과정, 2과정, 3과정. 3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은혜로 미래에 받을 구원. 이렇게 영화구원이라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말세부터 부활해서 영화를 누리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것을 실제 우리가 어떻게 보여질까? 그런 부분들을 다뤄주게 되죠. 이쪽 한번 보실까요? 한번 저쪽에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이란 단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기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떤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만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그는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말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은혜로 받습니다. 선물로 받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잘못 살아온 것을 뭐든 해야지 구원 받는다 그래요? 회개해야 구원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회개 안 하면은 구원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 안 해서 구원을 못 받으면 천국을 못 가는 건가? 그 다음에 거기까지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행정님 부탁합니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말들을 살펴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혹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가 있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이 된다고 하다가 잘못 살아온 것, 즉 죄 지은 것은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해서 받는 구원이란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도의 입장에서는 많이 혼란스럽게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움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로 받았다는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상황 권세 아래에 있는 중생한 성도들의 이성과 육체로 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서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하여 주신 부분은 무엇인지를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 정리한 책이 구원은 무엇인가 이근영 목사 도서출판 서정입니다. 아울러 이 책에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져 죄를 짓는 경우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또는 죄를 짓고 죄책감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지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감안하여 근본교회에서 성경 공부 교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교재를 개발하여 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거 받을 때 어때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받느냐? 또 은혜 믿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선물을 받는다? 어떨 때는 또 죄지어갖고 넘어지면 어때요? 회개해야지 천국 구원 받는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해야 안 해요? 그럼 혼란스럽죠, 십제가. 그런데 그러면은 그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는 말이죠, 성경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것은 이 부분을 말한다, 구원이라고 말 안 하고 또 이것을 회개해서 받는 거는 뭐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놓고 그것을 그런 것들이 이것을 이제 제가 말한다고 해서 제가 뭐 한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에서 말하면은 저기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가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실제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완성되있나 안 되있나 그럼 어떻게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공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저 5페이지.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의 과정, 제1과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 과거 은혜 구원. 기억할 성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 네, 거기까지 가로 속에 까지 읽어주시죠. 성경 말씀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라는 질문들과 성경 앞뒤 문맥을 살펴 분석하여 답한다. 육하고 측에다가 왜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냥 넣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전도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이 성경 구절에서 구원을 어떻게 얻었다고 했습니까? 전도사님이 한번 저기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구원을 어떻게 얻었다고 했습니까?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받았다겠죠.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자매님 한번 볼까요? 우리의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의 영과 육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너희에게서 난 아니다 이 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 조금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그러면 이게 누가 쓰는 거? 에베소서는 누가 쓰는 거죠? 바울이 썼죠. 바울이 어디 교회에 보냈어요?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죠. 근데 에베소 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희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예. 그 에베소 성도들의 그 사람의 스스로 얻어진 게 아니다는 표현이지요. 예. 그다음 3번 질문, 선생님. 우리의 구원은 어떤 방편에 의해 된 것입니까? 나의 구원, 은혜도. 그다음 좀 2번 질문에서 영과 육의 상태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에 영이 어떻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어 있었죠. 죽어 있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사망 아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도 죽고 육도 죽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 받은 것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너에게 난 게 아니다 그래요. 4번 질문요. 4번 질문 권사님 한번 보시죠.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라는 의미와 아니 3번 했나요? 네. 아니 우리 안 했죠? 네. 네, 형제님 한번 3번. 우리의 구원은 어떤 방편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본문에서요? 2장 8절에서요? 어떤 방법?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라도 말씀하셨더니 은혜,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하고 비슷한 단어가 또 있죠. 네. 은혜하고 선물은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또 있죠. 예, 그러면은 은혜로 받았다까지만 해놓읍시다 우선. 그 다음에 질문 4번 권사님 넘어갑니다.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와 은혜의 방편으로 구원하심을 자신의 표현으로 써보세요. 조금 질문이 좀 뭐예요? 예? 좀 애매하지요?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부분으로 연결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때요? 대가를 주나요? 지불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은혜의 방편으로 권하시면 자신의 표현을 이게 조금 애매한데 그럼 조금 저기 합시다. 그러면 믿음 한번 분석하고 가죠. 믿음은 어디서 작용해요? 믿음이 어디서 작용하죠? 믿음. 예. 예? 혼. 예, 혼에서. 예, 혼에서 또 다른 분. 혼. 육. 영. 혼. 믿음은 주로 어디서 작용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생각에서, 때로는 마음에서, 좀 왔다 갔다 하시는. 생각을 이제 그것이 생각이 온 것을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신뢰하는 상태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생각이 올라오면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상대편을 이렇게 믿어준다는 것은 뭘로 믿어준다고 하죠?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믿어준다고 하죠. 그러면 마음은 육에 속해요? 영에 속해요? 마음. 혼 아니에요? 영혼 육으로 나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육 혼으로 이제 나누는 분이 인간의 구성 요소를 그렇게 나누시는 분인 게 학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홍대희 목사님이 홍대희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영혼 몸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나오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영하고 육하고 그러면은 육체가 죽으면 혼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육체가 죽으면 혼이 죽나요? 그대로 남아 있나요? 근데 작용할 수 있는 매체가 예. 없으니까 작용할 수 있는 매체가 없으니까 죽은 거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혼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혼의 그 부분이 사라져요. 근데 혼의 세계는 없어요, 실제로. 혼의 세계는 없어요. 근데 혼이 하는 역할은 영하고 육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혼이. 그 기관이에요. 영하고 육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기관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해한 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은 어디서 작용하냐? 마음에서 이렇게 작용한다고 봐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은 육에 속해요? 육체에 속해요? 영에 속해요? 육에 예? 혼을 말하지 않을 때는 육에 속한다고 봐야죠. 예, 우리 예. 이제 혼을 인정할 때는 근데- 마음이 혼에 속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네. 근데 육이요, 육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육체를. 우리가 육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보이는 육, 네. 육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 육체요, 영이요. 예? 말하고 있는 거. 아니 말하고 있는 입은 육체지만 예. 보이지 않는 그거는 어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네. 이성, 요것은 육이요, 영이요. 육이죠, 육이. 그것도 육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은 어디에 속해? 육에 속하지요. 네. 그런데 육을 둘로 나누어요. 보이는 육하고, 보이는 육체하고, 보이지 않는 육. 그리고 또 달리 표현하면 물질적인 육하고, 비물질적인 육.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둘로, 육이 근데 저기 권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전에도 전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 아나니아 삽비라 있잖아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이렇게 헌금하겠다고 했죠. 아나니아 와서 그게 다냐 그러니까 어땠어요? 다라겠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신다고. 예, 속였으니 뭐가 떠났다고 했어요. 그때 혼이 떠났다고 했어요. 혼이 떠나니까 죽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이 떠날 때가 있고 영이 떠날 때가
차례차례 영이 죽었다 이렇게 할 때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 나눠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아나니아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저기 헌금하려고 이렇게 돈 이렇게 저기 그 마음으로 땅을 팔았잖아요. 땅을 팔았을 때는 성령님의 감화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아나니아는 사람. 삽비라는 성령의 거예요. 감동을 받았으니까 네. 받은 사람. 삽비라는 받은 거예요. 근데 뭐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 중생했다, 거듭났다, 영이 구원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은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누가 욕심이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올 때 누가 넣어줘요? 많이 가는 네, 내 속에서 욕심이 올라왔어. 욕심이 들어왔는데 그 배후에서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죠. 가룟 유다에게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잖아요. 누가 넣었다고요? 사탄이 넣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사탄이 넣을 때가 있고 마귀가 넣을 때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넣어줄 때가 있다 없다.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은 아나니아 삽비라도 구원받은 하나님 성도지만 영이 어려요. 어려워. 어리니까 영은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근데 그 사건에서 욕심에 끌려서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했으니까 혼이 떠나서 육체가 죽었단 말이죠. 육체 죽은 거 맞아요. 그러면은 그때 누구 닮은 거죠? 마귀 닮은 거예요. 성령님 시비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마귀 닮았잖아요. 그러면 영이 자랐어요? 못 자랐어요? 영이 자랐어요? 못 자랐어요? 못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닮지 못하고 마귀 닮았으니까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주님 못 닮은 부분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존재적으로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육신은 죽었지만 그 거짓말하고 마귀한테 속은 부분 누구 닮았어요? 마귀 닮았잖아요. 마귀 닮았으니까 몸하고 마음에서 누구 닮아요? 마귀 닮은 성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마귀 닮았으면 하나님하고 행복해져요? 마귀하고 행복해져요? 그럼 물질적인 유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거하고 영혼에 갈 거하고 바꿔치기 했어야 하는지 바꿔치기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영이 자라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저도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할 때가 있고 나를 위해서는 상대편이 연약해서 진실을 말하면은 그 사람이 힘들어서 시험에 들까봐 그럴 때 내가 그대 사실대로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전화 하면 뭐라 그래요? 전화 오면 깜깜하면 뭐라 그러죠? 없다고 해라 그래야 안 해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뭐 하라고 해야 안 해요. 거짓말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은연중에 해요. 근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저는 구원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사건에서는 마귀한테 속았다. 영이 자라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천국 간 것은 어떻게 갔냐? 그 전까지 하나님 닮은 만큼 천국 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혼란스럽습니까? 이해됩니까? 그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난 이해는 가는데 예. 그러면 우리가 죽었을 때 예.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나를 정말 유지하고 있는 거 우리는 영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하고 혼이 떠나서 내 생명이 죽은 거하고 영과 혼은 그럼 무엇이 차이가 난 거죠?
이제 호는 네. 호는 영하고 이것은 이제 다음에 가면 자연스럽게 아, 되는데 그래요? 이거 하면은 이제 또 아, 길어지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은 영하고 육하고 연결해주는 기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면은 그 영의 세계의 존재들이 있어요. 영의 세계의 존재.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슨 세계죠? 물질 세계잖아요. 물질 세계의 범위는 어디까지요? 물질 세계의 범위는 지구, 그 다음에 이게 우주, 그 다음에 더 넓혀서 은하계까지를 물질 세계로 볼 수 있어요. 물질 세계 범위가.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바우사들은 몇 층천을 갔다 왔다고요? 3층천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은 우리가 물질 세계 하늘은 1층천이고 2층천은 어디요? 공주? 예, 공중인데 예, 마귀들이 있는 곳이겠죠. 예, 그러면 그것을 무슨 세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늘, 예, 영의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존재가 천사가 타락해서 뭐가 됐죠? 악한 천사 됐잖아요. 악한 천사가 마귀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마귀 속에는 잡기도 들고 귀신도 들고 그 밑에 이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존재 더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그 타락한 그 번성? 아니요. 내 속에 영? 있는 영물, 사람의 사람이요. 세 가지가 영물에 속합니다. 영의 세계에 속해. 그러면은 내 속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 그것은 어떤 상태다? 천사와 같은 상태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혼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혼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짐승들에게는 각혼이 있단 말이지. 각혼. 그 짐승들에게 있는 거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본능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각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육을 둘로 나눈다 했잖아요. 비물질적인 육하고 그냥 그 육체하고 물질적인 육체하고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한다? 육에 속한다. 육은 사망 세계에 있어요. 생명 세계에 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 성도가 죽어 있었잖아요. 그럼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믿음이라는 자체 속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 그 행위로 마음으로 믿는다는 행위가 포함되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는 단어예요? 왜? 포함되는 단어죠.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행위가 포함되는 단어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고 뭐라고 그래요?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그래 표현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볼 수?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그럼 어때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믿음이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 죽었고 육도 죽었고 육도 사망 아래 있고 영도 죽었잖아요. 그럼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나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이거 어디 썼었죠? 있던 장소가 어디죠? 예? 감옥에서 썼어요. 야, 너희들이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보면 어떨까요? 은혜 믿음. 은혜에 속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 그 전도할 때 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전도했고요. 제가 어린이들교회에서 선수식반도 하고 5일 클럽도 하고 4일 클럽도 하고 3일 클럽도 하고 신학 다닐 때는 80년대 초대에는 일주일에 교회 온 이제 시골 마을에 16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인구 클럽을 했어요. 선수식반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믿게 한다. 이러고 이제 거기까지밖에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떠냐? 7살 먹은 일도 돌아와요. 때로는 6살, 5살, 4살 먹은 애도 영접을 해요. 실제 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 방편을 들고서 돌아온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그러나 그것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방편은 저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중에서도 고려파입니다. 고려파에서 그래요. 본래는 이제 장로교 합참 측에서 신학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이제 방향이 중간에 하나님이 다른 데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 고려 선교 측입니다. 고려파 중에 고신이 있고 고려파가 있고 그래요. 고신에서 나누진 그게 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때요?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은혜 믿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에베소 2장 8절에서 구원받은 것은 뭘 구원받았다 할까요? 뭘 구원받은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영이 구원받은 걸 얘기할까요? 육이 영하고 육하고 구원 다 받았다고 볼까요? 영과 육. 질문 이해 보면 그거 아니에요, 몇 번? 질문 이해 보면 예. 너희가 영과 육의 상태는 어떤 상태? 그러니까 영이 죽었고 육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육의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것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생각을 덜 하셨어. 야채 선생님. 근데 나는 그냥 뭐 깊이 생각 안 해도 예. 구원하면 영과 육을 근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 받았죠. 예. 권사님 구원 받았어요, 네. 말이죠. 형님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저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넘어지면 그 육이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다면은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분석을 우리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안전하게 구원. 육은 영하고 그러니까 육 속에서 우리 육체 가지고 있잖아요. 육이 하나님 닮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되게 닮은 게 있어요. 전에는 없었는데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니까 되게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어 있네. 몇 년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잘한 거예요. 잘한 거라고. 근데 성화된 거다. 육도 하나님 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속에 있는 영도 잘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육이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면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안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삶에서 가능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육이 구원을 완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육체까지 다 구원했다면 죄를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안 지어져요.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원리대로 보면은 안 지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하루 속에서도 여러 번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넘어지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넘어지는 거 육체가 넘어진 거요, 영이 넘어진 거요?
육이 넘어진 거잖아요. 내 마음이 넘어졌던가 내 몸이 넘어졌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때는 영이 자라요 못 자라요? 그게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게 그때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 영전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전쟁은 어디서 하냐고요? 육에서. 아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해요.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는 거 아니요. 내 직장에서 하는 겁니다. 집안 가정생활에서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을 지각을 써서 내 속에서 이렇게 분석해야 돼요, 안 돼요? 육적인 생각인가? 영적인 생각인가? 새 사람의 생각인가? 옛 사람의 생각인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거 하고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말한 것은 영만 구원받은 거 얘기할까요? 영육이 다 구원받은 걸로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예? 영만 구원받은 그리고 영육이 권사님은 예, 영육이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지죠. 그러면 넘어질 에베소 성도들이 넘어졌을 때도 육이 넘어졌을까요? 영이 넘어졌을까요? 그러면 육이 구원 받았다고 볼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면 어때요? 지금 내가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내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그런데 우리가 안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어쩔 때 성령님에 이끌려져서 완전히 붙들려져서 갈 때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잖아요. 우리 육체도 안 넘어지잖아요. 그때는 안 넘어지죠. 근데 우리 육체는 지금 현재 죄와 사망 아래 있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그리고 우리 안에 중생된 영, 거듭난 영이 우리 육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감춰져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영이 구원받은 걸로 이해하는 수 있습니다. 영만.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무슨 믿음으로? 은혜에 속한 믿음, 은혜 믿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내 속에 있는 영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에는 교회 옛날에 총을 땅땅땅땅 썼던 거 기억하세요? 교회 젊은 자매 형제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시는데 옛날 시골에 교회에서 총을 땅땅땅땅 친 거 있어요. 쳤었어요. 시골 같은 경우는 지금 교회 갈 때 됐다 30분 전에 칩니다. 그러면은 밭에서 일하다가 논에서 일하다가 얼른 이제 준비해서 가가지고 교회에 뛰어서 가지요. 시골 사람들이요.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전에는 듣기도 싫던 종소리가.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게 듣기가 좋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이렇게 하는 때가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놓고 보면은 그 사람이 아무런 행위도 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중생하고 영이 구원 받을 때는요, 은혜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은혜 믿음.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까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이 포함된 거예요. 은혜에 속한 믿음이에요. 은혜 속한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네가 믿고 지금 믿어야지. 이거 몰라도 그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33년에 끝냈잖아요. 33년에 십자가에서 끝낸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구원을 끝냈어요? 완성시켰어요? 33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네, 죽으심으로 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이지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했다고요? 확증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구원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구원했느냐.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 어떤 면에서 구원했느냐. 구원한 거 맞잖아요. 네. 하나님의 공의 면에서 법적인 면에서 구원하십니다. 공의 법적인 면에서 택자들을 구원을 그때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법정적 구원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법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부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면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한 것을 그때 보면 우리 언제값 위해서 죽었잖아요. 자범죄값에서 자범죄값 과거 현재 미래 거 끌어다가 형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율법의 요구 있잖아요. 율법이 지키라 하고 하지 말라 한 거. 하라 한 것은 246가지, 하지 말라고 365개. 그러니까 613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이요 십자가상에서 33년 살면서 내 대신 내 거 끌어다가 다 지켰어요. 네. 그럼 하나님이 나 볼 때 의인으로 볼까요? 죄인으로 볼까요? 의인으로 봐요. 그럼 에베소 넘어서 3장 24절 한번 봅시다. 지금 하는 것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요? 성량이죠. 격성에서는 구속하심으로 그래요.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로요?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요? 내가. 그럼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언제부터 이렇게 봤어요? 33년도부터 봤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볼 때는 나를 무인으로 봐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면 마귀가 와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마음에 와서? 죄인이다 그래요. 그냥 와요. 뭐 갖고 와요? 구약에 율법을 들고 와요. 그래서 나를 정죄해. 그러면 아이고 무겁다. 아이고 힘들다. 나 천국 갈까 말까 이게 흔들어야 안 흔들어요. 흔들잖아요. 그러면 요거 들고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요.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 바라보면 어때요? 하나님 이거 용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잖아요. 하나님 이런 나를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셨군요. 그래서 구원하셨군요. 하나님 마귀는 저 구약을 들고 와서 저를 정죄하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내 영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중생시켜 주셔서 그렇게 가지만 내 욕심에 끌려서 이번에 또 넘어졌나요? 하나님 나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이곳에서 일어서서 가게 하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찬양할 수 있어요. 마귀는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용서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건이 아니고 그 환경이 아니면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그 감춰졌던 유괴 세력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내 감춰져 있는 그 단점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잖아요. 그걸 허용하신 분이 누구예요? 마귀 보이는 면에서 마귀고 전체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 다시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넘어져 그런데 뻔뻔해도 괜찮아요.
뭘 믿어야 돼요? 구약의 율법이 들고 와서 나를 정죄하는 마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마귀 음성이요, 하나님 음성이요? 정죄하는 거. 구약 율법 들고 오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착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 아니. 근데 그 신약을 믿어야 돼요? 구약을 믿어야 돼요? 아, 우리가 구약 믿어야 신약 믿어야 돼요? 구약을 들고 와서 나를 정죄했잖아요.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했어요? 안 했다 했어요? 했다 했잖아요. 그럼 그거 믿으면은 죄책감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찬양하는 부분이죠. 찬양하면 감사하면요. 그것을 넘어져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사건 속에서 나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면은요, 그 행복은 말로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날마다 우리하고 옆에 와 계시지 않아요? 다 체험하고 사시잖아요. 근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사시면 복이 와 있습니다. 복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몸하고 마음은 때로 넘어진다는 거죠. 넘어지는데 넘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그 부패성, 오염된 거, 그게 나와요. 그것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담 때부터. 왜? 아담하고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미 우리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친이 나를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제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그러죠.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고백했어. 그러면 모친이 나를 태어날 때부터, 나를 잉태할 때부터,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뭐라고요? 제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육체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는요, 그 악한 게 나와요. 악한 게 나온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상한 얘기 아니거든요. 내 속에서 악한 게 나오는 게 그거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 속에 그 악한 게 들었다는 거, 그 자신, 그것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자체가 힘들어. 내 자신. 근데 그 배후에서 우리가 보면은 내 육체의 세력이 있고, 육체 세력을 여기서 마귀가 또 미혹하고, 내 마음을 흔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통해서 내 속에 섭섭이도 들어오고, 미움도 들어오고, 원망도 들어오고, 불평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들어올 때까지는 죄요 아니요?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 못 막아요. 육체가 약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해놨어요. 아담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다? 제공장이에요. 제공장. 육체는 제공장이에요. 근데 그 속에 비밀이 뭐냐? 내 속에 영을 살려놨어. 영을 살려놨어. 근데 뭘 가지고 길러요? 우리 육체를 통해서 길러요. 어떤 믿음으로? 행위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면서 실제로 살면 내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의로운 것이 실제로 이게 닮아져야 안 닮아져요. 그러고서 영이 잘하는 겁니다. 거기는 어떤 믿음이냐? 마음으로 믿어. 여기는 행위 믿음이야, 은혜 믿음이야. 그건 행위 믿음이야. 마음으로 믿는다는 믿음이 들어가는 믿음이야.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우리가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분별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살고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뒤에가 뭐가 붙었어요? 뒤에가 뭐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권세. 요한복음에 있는 그 요한복음이라는 그 자체 성경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그래요. 이미 요한복음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놓고 쓴 성경이에요. 그러면 영접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찾아오지요. 내가 이 길을 갈 거냐 이걸 갈 거냐 계속 갈림길 속에서 우리 있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이 의를 내가 마음에 들이고 그것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권세가 내게서 써져야 안 써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한 걸 얘기하는 거지 그때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그 자세히 보면은 이제 다음에 보면 나오는데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러면 조금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원받은 것은 뭐가 구원받았다? 영만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믿음으로? 은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은 나는 받은 사람이다? 안 받은 사람이다? 내 행위에 있어서 난 거다? 아니라 그러죠. 9절에 가면.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제가 구원파를 두 군데 다 가봤어요. 건시차를 거기는 못 가봤고 구원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인도본에가 있고 강남에가 있고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도 다 갔다 저기 한 두 달 정도씩 가본 것 같은데 가서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강의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김옥수하고 권신찬 둘인가요? 김옥수? 박옥수 목사님도 구원파에 속하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박옥수 목사님 제일 잘하고 얘기를 했죠. 이제 목사님 가고 계시는 건 어디였어요? 예? 목사님은 어디에? 박옥수 목사님 교회도 갔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효한 목사님 같은데 인도원에 있는 교회 두 군데 그리고 광명시에 있는 교회도 가봤는데 근데 조금만 달라요. 인도원에 있는 그 굉장히 이성적이고 역사적인 게 강하고요.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박옥수 목사님은 마음을 내는 부분들을 참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음? 예, 마음에 관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하나님한테 드려지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 좋은 점들이 있어요. 두분 다. 근데 그거는 나누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이 내 속에 있는 영혼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미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 육신은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닮아간다 그러면 돼요. 그럼 성화됐다? 주님 닮은 거 있다 못 닮았다. 그럼 천국 가면 마귀 닮아갖고 천국 가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죠. 그럼 그게 천국까지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안 가지죠. 주님 닮으면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있다 했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차등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있다 했잖아요. 해와 별과 달이 별의 별이 영광이 다르다가 한 것처럼 그것이 어디서 나냐? 우리 육체 속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 육체 속에.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도 신격적인 세계죠. 실제는 인격을 사람을 두고 얘기하겠죠. 신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대국적인 면에서 보면 자유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선과 악을 선택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행위 믿음이에요. 행위 믿음하고 믿음이 둘로 나눠져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 믿음, 은혜 믿음으로 영이 거듭났고 행위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질문 있으면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나는 그 혼이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으면 혼이
떠나니까 죽은 거네요. 예, 영은 내가 육체가 죽은 것을 혼이 떠났다 혼이 이렇게 떠났다 말해요. 네. 그러니까 영이 떠날 때 영적인 상태가 죽은 것을 또 영이 떠났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게 그 부분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할 부분들이 있고요. 다른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기 미리 풀어 갖고 오세요. 아, 예, 풀어 가지고 오세요. 풀어 가시고 오시면서 돌아가면서 이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쭉 보면은 이게 저기 뒤에 15페이지 보면은 이게 전체적인 이게 것을 다 15페이지, 17페이지까지 보면은 앞으로 다룰 부분들을 이렇게 쭉 되어져 있습니다. 서론적인 부분들이 이제 이게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요. 그리고 질문은 어떤 질문이라도 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다 하셔도 됩니다. 없으면 잠깐 기도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것이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우리를 은혜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행위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살아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도 실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